오늘 읽은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외워볼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만 해도 꼭 외워서 가면 오늘 예배 성공한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문제 속에서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혹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계신, 공동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하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식사할 때 밥을 놓고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농부를 생각하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감사하자. 이런 소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한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감사 속에서 봐야 될 것은, 감사,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만지고 느끼고 소유해서 감사하기보다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에너지와 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 윤리적으로 감사하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왜 문제를 겪어요? 안 해본 것을 해보니까 문제를 겪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매번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똑같은 것을 하고 싶고 했던 것을 하면서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가요? 안 그렇죠. 살면서 안 해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되죠. 해본 것 같아서 쉬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실제 삶 속에서는 과거에 해봤던 거지만 뭐예요? 사람이 달라요. 똑같은 일, 펑션을 갖고서, 기능을 갖고서 내 어떤 타이틀을 갖고 그 회사에서라든가 집에서라든가 해오는 그런 일이 있지만, 내가 기능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만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대상이 똑같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때 기분이 달라요. 그래서 해본 것 같지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딱 들어가 보면 처음 해본 거야. 그때는 이런 일을 해줬을 때 화를 안 냈는데 이번에는 화를 내요. 그때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미궁에 빠져요. 특별히 부부관계도 그렇죠.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그래. 그리고 이 사람도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또 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는지, 참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새롭게 직면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고달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편지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당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다는 소리예요. 당하는 문제가 뭐 때문에 왔냐면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분위기에 있어서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만난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은 생각 없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나의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은 느끼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은 이제 내가 나의 예수님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됐어요. 또 예수님이 내가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문제는 앞으로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문제와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따르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그들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군중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 이단들이다라고 낙인을 찍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야,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혔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안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압력 또한 쉽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말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도전한다는 오해를 받게 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고달프고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그냥 자유롭게 믿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자꾸 주목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스토어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으면은 뭐 깎아주는지 안 깎아주는지 뭐 그때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이분이 기분 좋으면은 더 깎아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안 깎아줄 때도 있죠. 그런 거 못 해봤어요? 봤죠? 예. 그러니까 찍혔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찍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스토어에 오면은 더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런 것들을 느낀 거예요. 예. 그리고 제껴놓고 세금 받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이쁘니까 좀 더 감면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더 애를 먹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 언제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갖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다. 그냥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이상하죠. 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신앙도 제대로 말씀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갖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말씀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도록 이 말씀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죠. 나는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뭐 하루에 14시간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신령하다. 뭐 이렇게 하고서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정을 나누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잘못 들어가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상식들, 이런 것들을 창조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을 떠난 신앙생활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니까 일 다 접어두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 그만두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사람들도 챙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면서 이상한 삶을 사는 거는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상한 또 철학이 들어왔어요. 육신은 악하니 육신에 속한 악의 본능에 빠져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영은 영대로 하늘에 속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되 우리 육체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하니까 즐기며 살자. 많이 배워도 되는데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기대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고 즐깁니다. 한쪽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망가지고 그리고 관계는 다 깨지고 가정도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고 그리고 저들 여기면서 저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속에 이 문제 속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풍족함과 안정된 삶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문제 속에서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었고 진지하게 받아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보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오해를 했건 내가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문제 속에 접해 있을 때 이 가운데서 문제로 인해서 지쳐 있고 피곤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원은 문제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문제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그 안에서 희망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 문제가 너무 많어. 예. 그리고 저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 그리고 저 모임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너무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종종 있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꾸 문제를 자꾸 봅니까? 그 속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그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거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안 돼요. 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감사를 하고 극복하는 것 갖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몸속에 이제 그 행복의 호르몬이 있다고 하죠. 엔돌핀 얘기하죠. 그 엔돌핀이나 도파민, 그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될 때,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어떤 그 자극적인 것, 좋은 것을 보고서 감탄을 할 때 도파민이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파민,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도파민이 3일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예. 3일밖에 안 가는 거야. 우리가 의지로 이겨내려고 한다는 것은 3일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야. 내가 문제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해야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때 그 감사의 삶이 지속될 수 있고 그 감사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삶 속에는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있죠? 예, 로마서 7장 23절, 25절 이렇게 보면은,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속에,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내 마음과 항상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죄의 율법, 죄의 율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본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속에 항상 악한 것이 마음에 항상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받아주고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저 사람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뒤집고, 그래서 다시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든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죽을 몸, 내 이 악한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 마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은혜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 성령의 법이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나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법으로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은혜로 나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의지하려고 할 때,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편 50편의 내용을 보면 유혹 속에서 감사할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유혹은 뭐냐면은 타협의 유혹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타협하며 쉽게 살려고 하는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그만둬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면은, 도둑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되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도둑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한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 거리가 되었다. 입으로는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낸다라고 말을 하죠. 쉽게 사는 법, 그리고 혈기대로 사는 법에 대해 타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본능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종교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내 언약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계셨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또 악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살려는 유혹 속에서 예수님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는 마음에 안정이 있어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걷기로 한 선한 길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죠. 여기서 구원은 안전함으로 또 이제 해석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입니다. 우리가 악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악한 환경, 그런 속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예수님 계시지라고 믿고 그 예수님과 그 1:1 관계를 가지면서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쁘잖아요.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걸 보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많죠? 또 어떤 유혹 속에서 그리고 또 그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저거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왜 남의 그 자녀들은 괜찮은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도 많고 그리고 유혹도 있고 막 화나는 시츄에이션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무슨 소리일까요?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과 풍성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려면 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믿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호르몬이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좋도록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점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전은 어디서 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이 도전이 있어요. 교회 가면 왜 그러나 뭐 이럴 때가 많죠. 예.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 가면은 그런 도전도 많아요. 마음이 낫기를 원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예요? 마음이 아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도전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하는 중에 생각하는 중에 마음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너무 아파갖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때가 종종 들어봤어요. 그런 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나 자신의 필요를 확인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 속에 계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쉽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으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그 삶을 바꾸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섬길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성화되기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라서 말씀으로 희망을 얻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살면서 말씀이 기억나고 또 용기를 주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그것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유혹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때로는 유혹 속에서, 고뇌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자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성도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이 힘을 얻고 그 있는 곳,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일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